할렐루야, 존귀하신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11월 30 수요일 아침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의 그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우리들,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은혜의 자리 나왔사오니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오늘도 주님의 은혜로 주님과 동행함으로 승리하는 우리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의 말씀으로 우리 주님을 찬양하기 원합니다. 시편 86편 14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이여, 교만한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의 무리가 내 영혼을 찾아싸우며 자기 앞에 주를 두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러나 주여, 주는 긍휼히 여기시며 은혜를 베푸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와 진실이 풍성하신 하나님이시오니.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2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매일 성경 103페이지에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니라.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남 같도다.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그들 모두가 당한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의 예배를, 아침의 이 시간을 주님께 드리기에 나오신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죽음 앞에서는 다 평등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말씀은 앞선 쾌락, 성공, 솔로몬이 직접 경험한 것을 통한 그 헛되도다 라는 이야기, 무엇보다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 쾌락과 성공, 그것의 헛되고 헛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설득력이 굉장히 있죠. 왜냐하면 자신의 산 것을, 삶을 통해 솔로몬이 고백하고 있기 때문이죠. 오늘 말씀에서는 죽음 앞에서도 그 어떠한 지혜, 수고, 그것도 철저히 허무할 수밖에 없음을 솔로몬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12절 말씀, 내가 돌이켜 지혜와 망령됨과 어리석음을 보았나니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라. 지금 12절의 말씀을 통해서 자신의 뒤에 올 왕, 자신의 왕의 후계자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에게 말하고 있죠. 내가 돌이켜 워파니티, 그것을 돌이켜본다는 것입니다. 지혜와 망령됨, 그리고 어리석음. 자, 우파니티, 돌이켜서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1절부터 10절까지의 내용을 이 솔로몬이 돌이켜서 생각해 보았다는 것이죠. 이제 새로운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쾌락과 성공이 아닌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면서 다른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바로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신의 후계자, 자신의 뒤에 이어서 나타나게 할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요, 보았나니 리오트라는 단어인데요, 자세히 관찰하다 라는 뜻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혜와 망령됨, 어리석음. 자, 지혜는 호크마로서 하나님을 아는 참된 지혜를 이 호크마로 많이 표현합니다. 하지만 이 세상적인 이성적인 지혜도 호크마로 표현을 합니다. 여기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아닌 세상의 지식, 이성 이런 것을 말하고 있죠. 또한 망령됨은 웨흘레로트, 이것은요 미친 것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어리석다라는 것은 웨시클루트, 인간의 이성조차도 따르지 않는, 어찌 보면 짐승과도 같은 상태를 이 어리석음이라는 단어를 통해 보여주고 있죠. 자, 세상에서 지혜, 세상에서 인간의 이성과 지혜, 일반적인 지혜, 망령됨, 이것은 미친 것. 그리고 어리석은 무엇입니까? 인간의 이성조차도 어찌할 수 없는 상태, 짐승과도 같은 그런 상태를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무엇입니까? 돌이켜 보았는데 일반적인 이 지혜, 그리고 이 일반적인 지혜를 벗어난, 또한 이 일반적인 지혜를 더 벗어나서 어리석은 상태, 짐승과도 같은 상태, 이것을 자세히 관찰하여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왕 뒤에 오는 자는 무슨 일을 행할까? 자, 이 모든 것을 살펴보았을 때 내 뒤에 후계자가 무슨 일을 행할까? 이것은 어떠한 말을 하는 것일까요? 왕의 후계자가 행할 수 있는 것이 더 이상 무엇이 있느냐? 행할 것이 없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이 솔로몬이 자신의 부귀영화, 자신의 지혜를 통해서 많은 것들을 다 해봤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서 말하죠. 이미 행한 지 오래전의 일일 뿐이야. 아마도 내 후계자는 내가 이미 다 한 것, 이미 내가 다 행한 일 중에서 또 하는 것이다. 이미 내가 모든 것을 다 해봤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것을 통해서 또한 자신의 지혜, 자신의 왕위가 어떻게 자신이 했는지를 말해주는 것입니다. 자신은 지혜로 아주 전무후무한 왕이었다라는, 어찌 보면 자신의 자랑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아마도 내 뒤에 올 후계자는 그러한 위대한 일은 할 수 없을 거야. 이미 내가 많은 일을 다 했기 때문에, 이미 다 모든 것을 했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할 거야 라는 그러한 전제가 깔려 있는 것이죠. 자, 13절, 내가 보니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남이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자, 여기서 말하고 있죠. 지혜가 우매보다 뛰어난데 그것을 비유를 통해 말하죠. 빛이 어둠보다 뛰어난 것 같도다. 하늘과 땅 차이라는 것이죠. 그 지혜가 엄청나게 뛰어나다라는 것이죠. 바로 자신이 그러한 지혜로운 왕, 지혜로운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4절, 지혜자는 그의 눈이 그의 머릿속에 있고 우매자는 어둠 속에 다니지만, 자, 지혜자는요 해학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요, 여기서 머릿속에 그 눈이 달려있다는 것은요 사물과 상황에 대한 통찰력과 판단력이 뛰어나다는 표현이 바로 그의 머릿속에 눈이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올바로 그 제 역할을 한다라는 의미죠. 하지만 우매자는 어떻습니까? 외학했을, 미련한 어리석음, 바로 그 지혜가 없고 지혜가 아주 그 짐승과 같은 그런 모습을 보인다는 것이죠. 하지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우리에게 다른 의미 또한 가져다 줍니다.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모두 같으리라는 것을 나도 깨달아 알았도다. 자, 여기서 반전이 일어나게 되죠. 지혜자나 우매자나 그들 모두가 당하는 일이 같다라는 것이죠. 여기서 이 당하는 일이 무엇일까요? 그 모두 같은 일, 그것은 16절에 나오는 죽음, 바로 이 죽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같다, 일반이로다 라고 말하고 있죠.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나 우매자나 똑같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내가 깨달았다 라고 말합니다. 왜 야다으티, 깨달았다, 내가 그것을 깨달아 알게 되었다. 15절,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우매자가 당한 것을 나도 당하리니 내게 지혜가 있었다 한들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려 하였도다. 이에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이것도 헛되도다 하였도다. 자, 최고의 지혜자인 자신조차 피할 수 없는 것이 무엇이라 말하는 것입니까? 죽음이다라는 것이죠.
자, 매일성경 102페이지 설명하는 부분입니다. 13절 15절 지혜는 어리석음보다 낫지만 지혜가 인생을 허무에서 건져내지 못합니다. 지혜자든 우매자든 자기에게 닥친 운명을 피하지 못하는 것은 매한가지입니다. 불현듯 고난이 닥치는데 지혜는 속수무책입니다. 고난을 당하는 것 외에 달리 길이 없습니다. 지혜는 지혜의 유익이 있으니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지혜를 과신하지 말아야 합니다. 고통의 현실 앞에서 구해야 할 것은 지혜보다 은혜입니다 라는 것을 말하고 있죠.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지혜가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혜보다 더 큰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인생은요, 살아도 적응되지 않습니다. 살아도 인생의 모든 해결책을 우리가 다 알 수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혜를 주님께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가는 은혜의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16절 말씀, 지혜자도 우매자와 함께 영원하도록 기억함을 얻지 못하나니 후일에는 모두 다 잊어버린 지 오래일 것임이라. 오라,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입니까? 죽음 이후의 삶을 말하죠. 영원하도록. 지혜의 추구가 덫이 없다라는 것이죠. 군사적, 경제적, 또한 건설, 또한 이 솔로몬은요, 당대의 아주 유명한 왕이었죠. 하지만 자신의 그러한 지혜와 왕위, 자신의 또한 명성도 죽음 이후에는 영원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것이죠. 결국 모두 다 어떻게 돼요? 잊어버리게 될 것이다. 그렇기에 말하죠. 오호라, 지혜자의 죽음이 어떻습니까? 우매자의 죽음과 일반이로다, 같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듯 지혜자이든 우매자이든 죽음 앞에서는 그들의 삶이 그저 유한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매일성경 102페이지 16절입니다. 죽음 앞에선 지혜자와 우매자가 동일합니다. 우매자가 당한 죽음을 지혜자도 똑같이 당합니다. 많은 업적을 남겨도 세월이 흐르면 똑같이 잊혀지고 맙니다. 살아서 누린 것은 달라도 죽어서 누울 자리는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죽음이 있는 한 허물을 극복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를 수고에 낱낱이 기억하시며 우리에게 영생과 부활을 주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의 삶은 죽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미 의미 있고 아름다울 수 있다는 것이죠. 아멘이시죠? 여러분,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 자체가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우리의 이름과 명성을 남기기 위해, 또한 우리의 업적을 남기기 위해, 여러분, 그러한 것이 다 덧없다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는 누가 기억하는 인생, 누가 기뻐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기준이 사람이 아니라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이 될 때, 여러분, 우리는 진정 우리의 삶, 한 번뿐인 우리의 삶을 진정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아주 흡족해 하시는 삶을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업적을 남기는 것, 많은 것을 또한 우리가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 하나님께 기쁨이 되는 삶을 살아내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17절, 이러므로 내가 사는 것을 미워하였노니. 자, 이제는요, 사는 것 자체도 미워하게 됩니다. 미워하다, 싫어하다, 웨사네티라는 단어인데요, 이것은요, 극도로 혐오하고 거부감, 아예 자신의 생명조차도 어떻게 해요? 혐오감을 갖는다라는 것이죠. 그만큼 그 인생의 덧없음, 인생의 허무함을 이 솔로몬이 너무나도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내게 괴로움이요 모두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해 아래에서 덧없는 인생살이죠. 자, 인간의 실존입니다. 해 아래에서 하는 일이 어떻습니까? 내게는 괴로움이요 라으. 자신의 업적, 자랑스러움 자체가 이제는 무엇이 되었습니까? 괴로움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모든 것이 어떻습니까?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로다. 자, 어찌 보면 이것은요, 죽음 앞에 인간의 삶의 허무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두 번째 의미로는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삶의 모습을 우리에게 여지없이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국 그러한 삶이 어떻다라는 것입니까?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매기성경 102페이지 17절 전도자는 결국 삶을 혐오하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지혜자의 죽음이 우매자의 죽음과 다를 바 없다 깨달음이 이르자 살아갈 의미와 이유마저 잃어버릴 지경이 되었습니다.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한 전도자의 깊은 고뇌는 곧 새로운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미워할 만큼 삶에 대한 고심한 그로부터 삶의 찬미가 들려올 것입니다. 깊은 아름의 과정을 통과해 참된 알매 이릅니다. 허망한 인생에 절망해본 사람만이 죽음 너머의 삶에 대한 소망을 갖습니다. 바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아야 한다는 것이죠. 결국 죽음 앞에서는 모두가 평등합니다. 하지만 죽음 이후의 삶을 준비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이 죽음이 단순히 두려움과 무서움이 아닙니다. 주님의 나라, 주님 우리를 칭찬하시며 주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그 나라, 그 영원을 바라보며 여러분의 삶을 기쁨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아가시는 여러분의 삶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업적, 명성, 또한 이 밖에 많은 것들로 우리의 삶의 의미를 찾으려 했던 우리의 삶의 헛된 모습을 회개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우리의 삶의 진정한 참된 의미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있음을 믿습니다. 우리 해림의 모든 성도님들이 오직 주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삶, 참된 하나님의 백성의 삶,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죽음 앞에 모두가 평등합니다. 주님, 항상 겸손히 겸허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삶을 주님 기뻐하시는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치고 자유롭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